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부터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이 나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승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545장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신 말씀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그 축복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밤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자가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축복을 확신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며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권세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오직 성령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양 이후에 김윤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21장 한 장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시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집 안에도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사실상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거의 응답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지금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 상관없이 계속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실패 가운데 스스로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 원래 고기 잡던 곳으로 다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은 신자들은요 그대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무너집니까? 20장 9절 말씀에 여기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진짜 이유를 자꾸 모르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누구 연결을 하나 해주셔서 여기 군인 하나를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제가 강릉 세계로교회 대학 청년부 담당 목사라고 이렇게 나를 소개를 했는데 저쪽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싸늘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전화를 잘못 걸었나 싶어서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모님이 어느 교회 나가시냐 그랬더니 부산 임마누엘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 유광수 목사님 교회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그러면 그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네 그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렘넌트 아닌 것처럼 전화를 받냐 그랬더니 뭐 그냥 대답이 없어요. 조금만 내가 더 세게 얘기하면 전화 끊을 판이야. 야, 그래서 참,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도요 뭐 구분이 없어요. 그냥 고참 따라서 지난주엔 교회를 나갔다네.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복음 정확한 교회에 그렇게 다니라고 연락을 해서 내가 그래서 연락을 한 건데 좀 만날 수 없겠냐 그러니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주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바빠서 다음 주에 자기가 연락하겠다도 아니고 나보고 자기한테 연락을 좀 해보래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꼭 기억했다가 전화를 하긴 할 건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메시지 자꾸 듣게 만들지 말고 포럼을 해라. 포럼을 깊이 있게 아이들하고 정말로 좀 포럼을 해라. 메시지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포럼을 하라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죠. 문제의 원인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사이에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12가지 문제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뒤덮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에는요 7번 큰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늘도 오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막 일본은 뭐 물을 막 도시에 막 잘 해가지고 막 물 걱정이 없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제한급수 들어간다 하니까. 근데 갑자기 한 분이 그놈들은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또 그놈들이냐 했더니 위에 우리나라를 짓밟은 그놈들이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밟혔는데 아직도 일을 가는데 이스라엘은요 7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어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는 겨우 36년.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패망하고 망하고 결국은 한 거의 1900년 세월을 나라를 잃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다니까요. 로마 장군에게 78년도인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1945년도에 회복했으니까 거의 1900.
그 세월을요 짓밟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긴 붙잡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 일곱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들은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오늘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야 하리라, 그가 죽어야 될 이유와 그가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에 대한 그 말씀만 제자들이요 모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근데 유대인인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다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쉐마, 토라, 탈무드 이거 가지고 지금도요 자녀 교육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지요? 결국은 율법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거 가지고 유대인 사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누가 유대인일 수 있겠냐, 자기들 법으로 정했어요. 1900 몇 년도인가 법으로 딱 정했습니다. 누구를 유대인으로 할 것이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하자. 지금도 선민 사상, 율법 사상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은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자신의 삶 속에 아직도 메시지가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되어지면 그때 부활절 주간에만 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지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잘 담겨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실제로 신자들 속에는요 뭐가 없냐면 말씀을 붙잡긴 붙잡는데 말씀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말씀의 흐름을 몰라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말씀의 흐름을 모른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사건들, 그 많은 만남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만남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자신들에게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이 올 때 그 응답 속에서요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지?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왜 역사가 일어났는지, 언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노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시작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시작해 나가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왜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질 못하니까 결국은 다 승리해 놓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얼떨결에 따라 나왔어요.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바람에 그 충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떨결에 못에 따라서요 쭉 나왔다니까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요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만약에 애국 군대가 안 쫓아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애국 군대가 죽인다고 안 쫓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쭉 길을 가다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탈자들이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요, 죽인다고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안 죽으려고요 막 도망간 거죠.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모세를 따라 막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해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애굽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못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광야 가운데 집어넣고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신자들 대부분이요, 자신의 인생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질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지금 제자들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지, 그 일들을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의 지금 교권과 자신들의 기득권이요 막 위협을 당하는 것만 느꼈지, 또 제자들은요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와, 이거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해먹겠구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지요.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놓쳐버려서는 결국은 또 우상 가운데 빠져버리고, 우상 가운데 빠지니까 또 범죄하고 재앙이 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니까 또다시 우상 가운데 빠져버리고, 뱅글뱅글요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조금 은혜 받을 때는요 막 열심히 해요. 또 뭔가 자기가 응답 받을 때는요 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또 안 나타나. 어떻게 된 건지 또 시험이 들었어.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쑤셔놨는지 또 무너졌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와. 나타날 때 보면요 완전 사명자로 나타나요. 근데 또 무너져 있는 거 보면요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치유 대상자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으면요 망했다가 세웠다가 망했다가 세웠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을요 이제 드디어 세모판은 그대로 있고,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 머리맡과 그 다리 있는 쪽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소식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들끼리 그런가 진짠가 막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인가 하고, 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난 못 믿어,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못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손에 못자국도 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진 난 못 믿어. 물론 그렇게 확인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요 어느 날 저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지는 믿음이 하나 딱 생겼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말씀의 흐름을 딱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계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우리 가문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저는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구나.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니까요. 전에는 예수님이 막 부활했구나. 와, 어마어마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너무 그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막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막 너무 가슴 아픈 쪽으로 막 쏠리기도 하고, 막 누가 좀 응답 좀 받는다 하면요, 막 그 응답에 막 우와 이러기도 하고, 지금은 왜 홍해가 안 갈라지냐 막 이런 거에 막 열이 받기도 하고, 너무 응답 쪽에 역사 일어나는 쪽이에요. 또 막 문제가 좀 오면 문제 오는 쪽에 그쪽으로 생각과 마음이 막 많이 빼앗겨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어져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방향을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죽일 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사면초가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에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너무 제 마음속에요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 인생 속에 실패할 일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버리시고 이제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잡은 자를 없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너희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큰 수술을요 내 자녀가 큰 수술을 한 거예요. 완전히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한 겁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 시간이 지나갑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바깥에 부모는요 막 우리 아이가 지금 죽을까 살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가슴을 쓸고 있는데 의사가 나와서 환한 얼굴로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고 죽음의 고비도 다 넘겼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아이는 완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들이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너희들 인생에 더 이상 저주도 이제 재앙도 실패도 없다. 너희 인생 속에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의 연속이요 실패의 연속이요 그동안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던 너희들 인생 속에 그 모든 문제를 이제 내가 끝냈으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끝내놓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축복을 누리고서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이요, 자신을 보이시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주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만 가득 차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 땅 어디에도요 천국이 없어요. 이 땅 어디에도요 평안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요 축복은 없습니다. 이 땅 모든 곳에 있는 것이라고는요 음부의 권세.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창세기 3장 속에, 6장 속에, 11장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풍랑만난 시대 속에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한 세상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확신하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굳이 예수님이요 도마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셔서 그냥 보여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 내밀어서 내 손을 봐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옆구리에 넣어봐. 예수님이 좀 짓궂죠, 그죠? 손도 한번 보고, 네 와가지고 한번 손도 한번 넣어봐.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뭘 가지라고요? 네가 그렇게 살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는 자가 되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로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지금 도마가 있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인데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다 하셨죠. 우리 주님이 이 앞에 또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도 하죠.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마태복음 28장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거기에 나와 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다 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면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국은 뭐만큼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타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전에 같으면요, 그런 표적들 응답받은 거 막 그런 거 막 기록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요, 응답받은 거 간증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많은 다른 표적들을 이제는 기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응답이 이제는 와도 안 와도 알고 봤더니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행하신 것이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안 행하실 것이고, 역사를 안 행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시간표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를 안 해야 될 시간표는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때 홍해를 갈라야 된다면 가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홍해를 갈라야만 응답이 아니죠. 우리는 드디어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그 앞에 주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그거 기록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겠죠. 이제는 그런 거 안 기록하겠다. 그러면서 오직 이제는 한 가지만 내가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고 너희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 요한이 드디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너희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는 딱 여기까지 사건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록했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말씀을 흐름을 상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까지 우리는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땅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축복의 일들을요, 우리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된 모델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의 14권의 서신이 바로 그 기록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는 그 기록을 남기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RUTC는 왜 세웁니까? 그런 증인들의 모임, 증인들의 문화, 증인들의 많은 증거들을요 모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놓치지 않고 믿음 갖게 하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셨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이만큼 너희들이 가야 할 것이다, 이정표를 보게 만들고요, 달려갈 표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3년 공생애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걸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여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말씀은, 전에 쓴 성경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말씀의 흐름 똑같은 내용들을요, 복음서의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 데오빌로가 그걸 보고 또 믿게 만든, 이걸 기록함으로 많은 전도자들이 이 말씀의 행전을 따라서, 성령의 행전을 따라서 그 일의 증인으로 서서 또 기록해서 증거를 남기라고. 이런 축복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정말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제자에서 제자로, 말씀의 흐름을 탄 자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오늘 밤에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어져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천명이 정말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안에 완전히 집중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록을 남길 만큼 분명한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내가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나도 그런 증인 되도록 증인의 문서를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라.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이제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응답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록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증인의 문서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응답 저 응답 받은 것들을 기록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기록하며, 이 기록을 남김으로 우리 후대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며, 이 증인의 문서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며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의 증인 문서를 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말씀의 행전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의 행전이, 사도의 행전이, 전도자들의 행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강릉 지역의 우상의 권세를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RUTC를 세우게 하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의 전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복음의 문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로 중심을 담아 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응답받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다 마치시고 호련히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모든 문제 끝났음을 알게 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어지는 말씀의 성취의 축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도 정말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증인의 문서를 남길 수 있는 말씀의 제자, 말씀 성취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의 흐름을 탔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반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반열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서밋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